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3주째이기 때문에 뭐 짧기도 하고 암송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나 복된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힘차게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작가 이회수 선생은 자신이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아닐 뿐이라는 짧은 글에서 나오는 문구인데요. 젊은이여, 실력이 모자란다고 투덜거리지 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연마하지 않았다면 젊었을 때는 누구나 실력이 모자라기 마련이다. 포기하기는 일러도 너무나 이르다는 것이죠. 특히나 학창 시절에 20대에 포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말이죠. 물론 10대를 살아가고 2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중학교 3년의 시간, 고등학교 3년의 시간, 뭐 대학을 다니는 시간, 무언가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그 몇 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더 많이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들이 볼 때에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직 보석이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갈고 닦아지면 너무나 빛나는 찬란한 보석이 될 원석들임을 알고 있기에 말해주는 어른의, 스승의 조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이고 젊은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마다마다다! 일본 애니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뭔 원피스를 보든 나루토를 보든 뭘 보든 마다마다다! 아직이다! 라는 거예요. 다 졌어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패배가 분명해요. 적이 너무 세요. 그런데 주인공이 외칩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변의 동료들도 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이러다 죽는다고. 이제 충분히 해본 것 같다고 하는데 말합니다. 아직이라고. 아직이야. 아직 나 다 못했어. 아직 나 죽도록 못 해봤어. 아직 나 목숨을 걸고 안 해봤어. 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 마다다. 늘 40대건 50대건 제가 60대가 되건 70대가 되건 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마다마다다. 아직 일러도 너무 일러. 포기하기에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일러. 포기하기는.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직 죽도록 안 해봤어. 여러분 무엇에 도전하고 계시던지 그 도전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히 이제 10대, 20대이신 우리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실력이 모자란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앞서가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속도로 맞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 뭘 대단한 프로의 실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10대가, 20대가. 뭘 몇 년을 해봤다고. 운동이 됐든, 어학이 됐든, 뭐 성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얼마나 뭘 대단히 잘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몇 년 했다고. 고작 2년 하지 않았겠어요? 5년 하지 않았겠어요? 최소한 10년은 해보세요. 뭔가 한 가지를 10년을 하면 뭔가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실력이 모자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만둬 버리지 않았다면, 될 대로 되라 살고 있지만 않다면은 아직 실력이 모자란 건 젊음에게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빛나는 모습이겠죠. 어설픈 거, 아직 설익은 거, 실수하는 거. 그게 멋진 모습이에요.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늘 저에게 감동이신데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하영이한테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우리 하영이가 처음에 시험을 받았을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2급은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2급 자격증 받았으니까 이걸로 됐지 뭐 할 수 있겠죠. 뭐 2급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영이가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더니 얼마 전에 1급 자격증을 드디어 따냈어요.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100점 맞을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진짜 머리 좋은 1%의 사람들이거나 진짜 뭔가 공부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소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을 한다고 하죠. 처음부터 우리 모두 다 너무 쉽게 100점을 맞아서 1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건 시험도 아닌 거예요. 검증할 능력이 없는,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어려워야 시험인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도전할 맛이 나는 거죠. 1점 1점 올려가는 재미가 얼마나 꿀맛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100점을 못 맞아도 돼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연봉이 탑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게 척척 이루어지는 건 너무 재미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성장을 기뻐하고요. 내가 실력이 늘어감을 즐거워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시험을 보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무언가 도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을 무슨 비교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산 인생, 어떤 직업을 가진 인생, 어디서 산 인생이 1등인가요? 여러분 인생에는 등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사단은 속입니다. 등수가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등수가 있어요? 누가 매겨요? 창조하시니만 매기실 수가 있는데 그분도 인생에 등수를 안 매기세요, 점수를. 살아낸 것만으로 잘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나를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뒤처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다우면 그걸로 최고예요. 나 때 표현으론 짱인데 캡인데 우리 아나 표현으론 뭐니? 그냥 나다운 게 최고 멋진 거예요. 아나가 아나다운 거, 다빈 형제가 다빈 형제다운 거. 우리 재영 형제님이 재영 형제 같으면 된 거예요. 자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회수 선생은 그 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인간의 미래는 본래 다 불투명한 법이다. 다만 노력에 따라 후회할 일들이 줄어들 뿐이다.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오르막만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말할 것이 없다. 언젠가는 그대에게도 평탄한 길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단지 때가 아닐 뿐.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지금은 단지 때가 아닐 뿐. 네,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단지 때가 아닐 뿐이야. 네,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지금은 단지 때가 아닐 뿐이야. 네, 때가 아닐 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면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아직 때가 아닐 뿐이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단지 때가 아닐 뿐이라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울립니까? 위로합니까? 설레게 합니까? 저는 정말 설레던데요. 지금은 단지 때가 아닐 뿐이구나. 때가 오겠구나. 그 말씀을 이회수 선생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닐 뿐이야.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아닐 뿐이에요. 계속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잘 안 보여도. 지난주에 제 휴가였죠.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정선에 갔습니다. 정선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찾아간 음식점에서 한 나이 지긋하신 연로하신 할머니 사장님께서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다른 가게들은 우리를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시켜서 먹는데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손님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으시겠죠. 자식들은 다 커가지고 뭐 도시로들 갔을 테고 외로우실 텐데 뭐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계속 대화를 해드리고 잘 경청해드리고 뭐 아프시다고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막 주문 안 한 음식도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갖다 주시고요. 막 갓 버무린 김치 가져다가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던지 말이죠. 그러면서 계산하고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여쭙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 절 나가셔요? 교회 나가셔요? 아무 데도 안 나가신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교회 한번 꼭 나가 보세요. 어머니 건강 위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눈 감으시길래 어깨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 지금 몸이 어디 안 좋으신데 수술 결과가 좋게 하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주셔가지고 천국을 살다 천국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꼭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시라고 그리고 오는데 뭐 이렇게 막 가게 바깥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뒤돌아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상하죠. 휴가 마치고 일산에 왔는데도 자꾸 그분 얼굴이 아른거리고 그분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또 설교하려고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인상도 참 좋으시고
따뜻한 정을 막 음식으로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란 건 마음이 무너진 거라고 했잖아요. 안 돼. 아유, 불가능이야. 이러면 우리가 아예 안 해요. 뭐 어떤 행동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전도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예 전도는 안 돼.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가 돼. 이러면서 우리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포기했으니까. 낙심했으니까.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닐 뿐이야. 하나님의 때는 몰라. 그냥 내가 할 일은 때는 모르니까 그냥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기대할 것도 없고 설렐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설렙니다. 천국 가면 그 어르신 뵐 수 있겠지?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설렘, 기댐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전도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낙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만약에 뭐 자녀가 오래 안 생겨, 뭐 결혼하고 부부가 간절히 원하는데 3년이 됐는데 안 생겨, 5년이 됐는데 안 생겨, 얼마나 자녀 하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애달프겠어요? 간절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생겨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뭐가 되어졌다면은 사실 내가 했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하나님 은혜예요. 누군가가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부모님이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출발부터가 내가 원하는 시간 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출발부터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인생인데, 인생의 과정에 내 맘대로 되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죽음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마지막도 오라 하실 때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인생의 처음부가 마지막이 내 맘대로가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인데, 인생의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자녀 한 명이 되었던지 뭐 부요함이 되었던지 뭐 집 한 채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이 정말 마음이 계속해서 간다면, 간절하다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멋진 젊은이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를 모르는 믿음의 젊은이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로 삽시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로 삽시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멋진 도전이에요. 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도전하는 인생들이기를, 미친 듯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는 도전을 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돈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노후를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야.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얼마를 맡기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로 살겠노라 도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지. 돈이 하나도 없는 저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저보다 돈이 훨씬 많은 여러분은 아마 돈 걱정을 하며 사실걸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돈 없는 걸로 걱정하려면 우리 중에 제일 돈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될 게 저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아예 모은 돈이라는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돈이 있고 없고로 걱정을 하려면 24시간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내 자녀를 어떻게 먹여야 될지, 길러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돈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아이 누구의 뭐를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 은혜로운 교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라고 낙심한 사람은, 절망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러분의 졸업장 가지고 여러분의 연봉만큼만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겠노라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를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원하시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마음을 먹으십시다. 그리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내 걸음을 다스려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신나고 설레고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돈 벌어야 돼가지고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직장 생활이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인데, 이제 크게 변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이제 늙나 보다, 나 이제 마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그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능률이 되겠습니까? 창조적으로 안 시킨 것까지 생각하고 도전하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창조적인 역동성을 가진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나요?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에 하나님은 무모한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모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신나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그 인생의 어느 한순간 이제 죽음 앞에 서서 돌아볼 때에 그때 도전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만 왕창 가지고서 눈 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도전해봤고 신나게 도전해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실컷 살아봤고 열매를 거둬봤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응답을 누렸던 인생들이기에
눈 감는 그때에 후회만 남았네, 아쉽기만 하네, 절망과 낙심뿐이었네, 한숨 쉬면서 눈 감는 게 아니고 그 눈 감는 순간조차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가난도 눈물도 없는 그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막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눈 감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게 가능하려면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낙심 안 하려면은 평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 낙심 안 하는 훈련. 그래야 죽음 앞에서 낙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3주째 저 말씀을 붙들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점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포기하진 아직 일러. 마다마다다. 때가 아직 아닐 뿐이라는 게 너무나 설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오면은 나 진짜 날아올라. 다들 두고 봐. 나 이렇게 안 끝나. 내일을 살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산 것 같은 썩은 동태 눈깔 같은 그런 눈동자로 사는 이가 은혜로운 교회에는 아무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도 눈빛만은 시퍼러시기를. 아직 포기를 안 했으니까. 고양이 앞에 두 부류의 쥐가 있습니다. 딱 걸렸어. 와, 뭐 어떻게 움직여도 고양이가 훨씬 빨라. 갖고 놀아. 걸렸네. 재수없네. 몰라. 뒤집어 발랑 누워버리면 끝난 거예요. 낙심해서 절망. 나 쟤 고양이 나 쟤 못 이겼나. 쟤보다 못 발러. 죽었네. 그리고 배 까고 뒤집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구석에 코너에 몰렸는데 눈빛이 살아가지고 고양이 콧등을 한번 물고 도망갈 타이밍을 노리려고 눈빛이 죽지 않는 쥐도 있습니다. 포기 안 했기에 0.001%라도 살 가능성이 그 쥐에게는 있습니다. 포기하면 빵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는 순간 여러분 빵입니다. 가능성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양이가 미끄러질지 양양펀치를 헛방을 날릴지 포기는 안 할 일이에요. 고양이 이빨에 내 숨구멍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여튼 기회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나 좌절이나 이제는 끝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즐겁고 복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패나 좌절처럼 느껴지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즐겁고 신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